오늘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0편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참고 참으며 내가 간절히, 그리고 내가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다윗은 시작을 합니다. 40편 윗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했고 인도절을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의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나의 부르짖음은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울면서 간구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본문 2절 말씀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웅덩이,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 속에 있었다라고 칼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경류는 한번 빠지기만 하면 시체도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움푹 패인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발을 디디기만 하면 그 몸이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늪지대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죽음 직전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수많은 재앙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죄악의 짐이 너무 무거웠고 그 죄가 머리털보다 더 무거운 중압감 속에 헤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람이,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다윗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처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웅덩이, 그 수렁에 빠져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끌어올리셨고 다윗을 견고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사건이 내 잔이 넘쳐납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생각하시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널리 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시고 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지만 아직도 다윗의 삶의 환경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고대하고 있고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는 아직도 17절의 말씀 보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더 연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체치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1절의 제목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윗의 간절함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간절함이 표현된 말씀입니다. 기다리다,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대.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함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bind together라고 해서 bind는 묶는 거잖아요. 함께 묶어요. 이 bind together, 기다리고 기다린 것의 목적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더 bind together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고통 중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기다림은 이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응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목적어가 다윗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그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 같이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하나님과 더 친밀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더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림이 간절한 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봐도 정말 우리들의 기다림이 눈물 속에서, 곤고함과 외로움과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429장을 보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복을 알 수 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두려움 없이 항상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번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새하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5편에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죽여 바치는 희생의 제물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바치는 희생의 제사를 거부하셨나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제물이 제물답지 않게 의례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담겨지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제사,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기쁜 소식을 다윗은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실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어요. 과거의 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눈물이 담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는 아직도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겨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주의 성실과 공의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지, 늘 듣고 예배자로 혹은 은혜만 받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다윗의 입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이 나오나? 요새 유행가 가사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 찬송이 나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찬송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조건과 상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예물 드림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신대학 학장을 지냈던 구약학계의 권위자인 김정준 박사께서는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가 폐결핵으로 사경의 위협 속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갑을 넘기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날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감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 나를 향해서 지금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김정준 목사님은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건져주셨듯이 김정준 목사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낙심 중에 있고 원치 않지만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짐에 눌려있는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압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것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는 눈물을 담긴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심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당신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의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1시간에 30%만 공기를 갈아줘도 감염 위협이 20분의 1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밀폐된 공간. 저는 우리 경복교회를 보면서 건강한 그룹들은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더 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들 교제를 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경복교회, 왜 교제가 하나님과 더 바인드 투게더가 되어야 되고 더 다른 사람들과 바인드 투게더가 되어야지 그냥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야. 저는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갈 길이 먼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라. 하나님과 더 바인드 투게더를 해야 되고, 원과 원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럼 더 큰 원을 그리기 위한 큰 리더십,
큰 비전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지 자기들끼리만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된다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관계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인드 투게더, 이웃과 바인드 투게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네, 정말 답답해요. 전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요새. 왜냐하면 화면에 너무 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코로나로 나는 무조건 웃기로 했어요. 무조건 웃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책 잡으려고 하면, 문제 제기하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 기다리고 기다려라, 바인드 투게더 하면서 기다려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과부는 매일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요, 이 여인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만약에 세상에 놀러 갈 것 많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그리워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든 못 가잖아요. 어디든 가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었던들 우리의 2020년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한 일들도 발견하고 그러한 일들도 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기는 분명하지만 바인드 투게더예요. 더 하나님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소중하게 채워져 나간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김재준 목사님,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 귀한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그가 그리스도교의 양극성이라는 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적이면서 인간적이다, 영원하면서 시간적이다, 종교적이면서 이론적이다, 그리고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이다, 타계적이면서 현세적이고 예정적이면서 자유다, 믿음이면서 행위다,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느 한편만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때 이른바 일방적인 그리스도교가 되어서 그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좋은 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좋은 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더 넓혀 가셔야 되겠죠. 코로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양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 그런데 그는 체험이 있었고요. 그의 기다림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는 기대하면서 기도했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고 찬송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성실하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한복판에 서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중심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지식, 능력들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더 바인드 투게더 해야 된다. 기도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두가 외면하고 포기하고 움츠려드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경복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테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 붙잡아야 되겠죠.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장로 피택 상황에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오죽하니 기도원 갔겠어요?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있다 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도 대체. 돌이켜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을까? 전 정말 감사해요. 교회도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저는 많이 고백합니다.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고 해결할 일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욥도 견디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 내가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나의 기다림은 소망이고 나의 이 기다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저는 감사해요. 아직도 팔로우업이 안 된 분들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함께 평화를 이루는 2021년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평화를 이루는 교회. 그것은 한 마음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열쇠입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경복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신 것 제가 깊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조금만 마음을 바인드 투게더만 하면 2020년 지나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새롭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